오늘 우리 시니 자매님 가족 왔어요. 같이 한번 환영했습니다. 뒤쳐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남편하고 같이 해서 애기하고, 애기는 이름이 뭔가? 지야. 이쁜 이름이네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섬기는 교회에 우리 그 임성근 목사님이 청년부를 지도하셔가지고 그때 알게 돼서 이렇게 주보보고 온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오늘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저희들도 기쁘네요. 너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임성근 선교사님하고 조경욱 사모님은 제가 신학교에서 같이 있으면서 만났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한일합섬인가요? 한일합섬이죠. 한일합섬에 이제 직원으로 거기에 이제 주재원으로 가셔서 계시다가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신학이 필요해서 또 이제 신학하러 한국에 MDB 하러 오셨다가 미국에 유학 왔을 때 저하고 만났죠.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함께 참 오랜 시간 동안 신학교에서도 지내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가 귀한 관계를 계속해서 왔는데, 저 개인적으로 2019년에 제가 베트남 갈 때 서울역에서 잠깐 두 번을 뵀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선교의 내용들을 자세히는 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또 인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본국이나 이렇게 선교 보고하러 오시면은 이렇게 인크러지 되기 원합니다. 아주 힘을 받기 원합니다. 최고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환영의 박수와 더불어 스크림으로 스크림을 한 20초 동안 하면서 박수를 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인도가 워낙 그 소음이 많은 나라로 이렇게 크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인도 사역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평강교회 우리 오상종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희 부부 가족을 사용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로 인도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31년 차입니다. 근데 사실 인도가 참 굉장히 다양한 나라예요. 먼저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14억 2천만? 근데 이게 연초하고 연말하고 차이가 몇 천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최근 조사에 의하면 14억 2천만인데 뭐 조만간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이라고 봤을 때 거의 18% 정도가 뭐 인도 땅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인구도 많지만 종족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종족 수로는 한 2,300 종족이 됩니다. 그 중에 한 2,000 종족이 언리치드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리고 인구로 따지면 뭐 14억 2천만 되지만 인구 수로는 한 거의 95%가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인도 땅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공용어만 해도 200개가 넘어요.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 내셔널 랭귀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종족이 있다 보니까 한 언어를 내셔널 언어로 하면 아주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냥 공용어가 많고 힌디가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영어, 초등학교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영어를 베이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배우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하는 정치, 그 북인도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힌디, 그 다음에 주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러 치면은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 랭귀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워싱턴 주 언어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인도에 있는 학생들은 보통 상계국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영어, 그 다음에 힌디어, 그 다음에 지방어.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이 언어에 방이 없어요. 뭐 그냥
그 힌디하고 영어는 또 이 어순이 다르거든요. 힌디는 우리하고 어순이 같습니다. 영어는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언어를 어려서부터 배우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언어가 탁월하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워낙 다양하고 다양한 문화가 있는 어우러져 나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도 그렇지만 초창기에 가서 그런 문화적인 차이로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웃기는 얘기를 자주 하는 게 제가 초창기에 인도에 도착해서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여승분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veg or non-veg? 그 베지가 뭐냐 그러면 Are you vegetarian?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냐? 아니면 non-veg? 그러니까 채식주의자가 아닌 육식을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Are you veg or non-veg?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저는 갑자기 No, I am Korean. 그러니까 전혀 그런 문화적인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아주 쉬운 단어였지만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실수를 한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실수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저와 아내를 사용하셔서 지난 30년 넘게 그때 인도 땅 큰 넓은 수많은 인구가 있는 인도 땅에 저희 부부가 그렇게 실수하고 또 어떤 때는 어려움에 좌절하지만은 하나님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배경은 법정입니다. 당시 유대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장로들과 더불어 와서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또한 당대 최고의 변호사를 데리고 옵니다. 사실 미국 가면은 이 수의 나라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죠. 이들이 하여튼 그 당시 최고의 변호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가 바로 더둘로입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과 한 초라한 죄수와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더둘로는 당대 최고의 변호사답게 아주 정확한 재판 절차, 법정 용어, 그리고 법정 예의를 갖추어 재판을 열고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는 아주 극의 극종칭을 사용하면서 재판에 서두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교양 있고 점잖고 예의 바른 그런 전형적인 그런 변호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제가 갖고 있는 번역이 좀 옛날 번역이라 좀 적나라하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벨릭스 총독을 향해서는 마치 그 유대의 태양인 양 아부를 하고 아주 극존칭을 하던 이 더둘로가 이 바울을 향해서는 너 바울은 연병 소욕케 하는 자 이단의 괴수라고 어찌 보면 폭언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 연병아, 이 패스트 하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안 좋죠? 잘못하면은 혈리기가 아주 있는 분은 싸울 수도 있는 아주 그런 남을 저주하는 말.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렇게 남을 저주하는 말이었지만은 이 더둘로는 이 바울을 저주하는 말을 사용했지만 오히려 공교롭게도 그 말들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너무나도 정확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떠한 영향력을
우리가 미쳐야 되겠습니까? 그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복음의 영향력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아주 그냥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힘든 시간을 겪었을 것입니다. 비록 요즘 뭐 팬데믹에서 뭐 엔데믹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선교지나 뭐 이런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하여튼 제가 가는 어디든지 보면은 그 후유증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연병은 그 코로나도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지만은 거기에 못지않게 이 연병, 이 패스트도 아주 전염성이 굉장한 전염병입니다. 영어로는 패스트라고 하죠. 이 병이 14세기 유럽 전역을 휩쓸었을 때 그 당시 유럽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2,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죽어가면서 그들의 피부가 흑갈색으로 변해서 흑사병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전염성이 정말 강한 병입니다. 이 패스트는 원래 이 쥐와 같은 설치류가 옮기는 유행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쥐를 통해서 지 몸에 있는 벼룩이나 그 다음에 이 빈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이런 연병에 노출된 적은 없으시죠? 만약에 노출되셨다면 아마 이곳에 안 계시고 아마 저 하늘나라에 아마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인도에서 1993년 이 연병이 한번 휩쓸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는 그 뭄바이의 주도가 마하라스트라 주였거든요. 근데 그 주하고 국경을 대고 있는 그 구자라트라는 주에서 연병이 발생돼가지고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연병을 막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쥐를 잡아야 돼요, 쥐를. 근데 여러분, 인도의 인구가 지금 14억이 넘잖아요. 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몇십억 마리의 쥐가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쥐를. 근데 참 어려운 게 이 쥐가 인도에서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연병을 막기 위해서 쥐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 쥐덫을 설치해서 쥐를 잡습니다. 그럼 보통 쥐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가두는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자기 집에서 그걸로 쥐를 잡아서 달랑달랑 밖에 나와서 쓰레기통 같은 데 있는 데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집 아래서 잡으면 뭐야? 밖에 나와서 풀어주는 거야. 하여튼 이런 인도에서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뭄바이와 뭐 한인들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뭄바이에 나와 있던 그 모든 지사원들은 다 본부에서 다 철수명령이 다 떨어졌어요. 철수명령. 그래서 저희들도 다 준비하고 혹시 더 위태해지면은 어느 때라도 가족 데리고 다 철수할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렇게 막 전염되던 그 연병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그러들면서 그 연병이 없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전염성이 강한 연병,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연병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연병과 같이 전염성이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이 연병보다 더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이 일단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사람이 입을 통하든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을 통해든 하여튼 뭔가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그 삶의 간증을 통해서인지 하여튼 누군가
주위에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영향력이 전염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 당시 소수의 로마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는 또 어떠한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던 강대국 중의 강대국, 슈퍼파워입니다. 요즘 같으면 미국과 같은 그런 패권을, 전 세계의 패권을 갖고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어떻게 소수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로마를 변화시킬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비록 그들은 소수 중에 소수였지만은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과 다른 그 변화된 삶,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삶,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남다른 삶의 모습들이, 그런 삶들이 비록 그들이 소수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패권 국가의 핵심인 로마를 뒤집었다는 것을, 확 전염시켰다는 것을 우리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스 사우스 베링턴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구도자 예배 그리고 열린 예배의 개념이 시작된 곳이 이 교회에서부터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빌 하이벨 목사님이 쓰신 책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하이벨 목사님께서는 바로 복음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전염성이 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 일터, 그리고 가정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달라진 삶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을 차츰차츰 전염시키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의 영향력은 확 뒤집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확 뒤집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 전도사님이 좀 오래전에 신학교를 졸업한 후 시골에 가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마을은 아주 옛 문화, 어른들을 존중하고 조상들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유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마을, 또 그것도 한 성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집성촌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에 가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그 전도사님은 큰 북을 등에 메고 하모니카를 불면서, 요즘은 이제 그런 모습 보기 쉽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사역자가 북 치고 하모니카 불면은 이제 동네 애들이 다 그거 몰려가는 거죠. 저 따라가면은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뺑 돌아와서 애들이 쫓아오면은 애들은 이제 좀 맛있는 사탕 하나씩 주면은 다 이제 교회로 들어옵니다. 다 교회로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애들 뭐 콜리에게 코 닦아주면서 예수님의 얘기, 지저스 스토리를 하나하나 들려주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부모님들이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밥 먹을 때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가는데 그전에는 뭐 학교 가기 전에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오면은 뭐 그냥 가방 던지고 나가 놀기 바쁜 애들 갑자기 가면서 배꼽 인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니겠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또 같이 인사하고, 그 다음에 갔다 오자마자 숙제하고,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게 신기해서 이제는 부모님들이 애들 손잡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가족, 두 가족,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조용하던 이 한 성씨의 집성촌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제사를 안 지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 문화하고 복음안에서 생긴 새로운 문화하고 복음의 문화하고 이 충돌이 나기 시작합니다.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의 이장님이면서 가장 급이 높으신 그 이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젊은 전도사님을 자기 집 오라고 이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전도사님이 이제 그 이장집에 들어가니까 이 이장님이 긴 담뱃돌 피다가 화가 나가지고 담뱃돌을 막 두드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야. 여복의 젊은이 당장 여기서 교회 문 닫고 이 마을을 떠나가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오기 전에는 정말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아주 조용하던 이 마을이 당신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빨리 이 마을을 떠나라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전도사님이 그 앞에서는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장님, 복음은 뭐라고요? 확 뒤집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독교 하면은 사랑의 종교, 평화의 종교 하는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소유를 일으키냐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소유는 평화를 주기 위한 참 평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DVD로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하는 그 재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갑자기 디스커션을 하고 영어로 레포트를 쓰고 영어로 또 하다 보니까 머리에 정말 쥐가 났어요. 머리에 브레인이 잼이 나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의 주신 위로가 뭐냐면은 미국에 도서관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서관에 가면은 DVD를 무료로 15개까지 빌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됐었거든요. 그때 빌려본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he Day After Tomorrow는 재난 영화였어요. 이 영화 내용은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뭐 경제, 뭐 돈을 위해서 공장을 짓고 자연을 훼손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이 이제 어떤 기본 틀이 무너지면서 이제 큰 재난이 오면서 갑자기 그 뉴욕에 그 바다가 이 높은 마천루를 그냥 넘고 높은 빌딩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그러면서 갑자기 큰 빙하기 같은 그 매서운 날씨가 몰려오고 갑자기 빙하기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할리우드 영화지만 이 서부, 이 캘리포니아에 살던 이 아빠가 그 뉴욕에 갇힌 아들을 위해서 썰매를 끌고 가서 그 아들을 구해내는 정말 할리우드 영화의 대표적인 폼인 그 영화예요. 그렇지만 이 영화가 주는 레슨은 하여튼 그 소용돌이치는 갑자기 평화롭던 온 주가 소용돌이치고 그냥 빙하기가 오고 거기에 보니까 인도도 잠깐 나오는데 인도에 되게 덥거든요. 제가 이렇게 입고 오니까 저희 목사님이 걱정하세요. 저는 워낙 인도를 더 덥거든요. 뭐 거기에는 습도가 뭐 90%에 뭐 그냥 50도 섭씨로 들락들락해서 거기는 늘 사우나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별 느낌이 없어서 저를 보고 덥게 느끼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인도도 보니까 그 더운 인도에도 뭐 눈이 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소용돌이 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니까 우주정거장에서 쭉 보니까 그 난리치던 빙하기의 그 지구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아주 더 평화로운, 더 깨끗한 지구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이 재난 영화의 한 레슨을 그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안도 뭐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1대 믿음, 제 아내도 1대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니까 여태까지 제사를 전혀 지내지 않던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를 보더니 뭘 보여주시겠다 하시는지 갑자기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큰아들은 제사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어요. 며느리도 서 있죠. 뭐 다 준비했는데 큰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 아버지 성질 급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 음식이 갑자기 날아다니기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소용돌이가 난 거,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소용돌이가 난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난장판을 겪고 난 다음에 그렇게 완고하시던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친이 믿으니까 아버지는 자동빵. 아버님 믿으시고 그렇게 두 분 다 그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초대교인과 사도들, 특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는 가는 곳마다 큰 소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소요 한쪽은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너무 감격해 그를 따르는 자, 또 한쪽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바울을 아주 죽이고자까지 하는 그런 두 극단의 세력이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전염력으로 내 가정과 이웃에게 증거될 때 바로 이런 고난과 소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때가 되면은 다 평정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음의 영향력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가르쳐 그냥 이단도 아닌 이단의 괴수라고 아주 지적을 합니다. 이는 완전히 바울이 구별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 이단의 괴수요라고 써붙이고 다닐 정도로 그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우리의 품은 자로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미국 스포츠계에는 각 종목별로 많은 흑인 선수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농구는 80%가 흑인 선수입니다. 미식 축구도 70% 이상이 흑인들입니다. 흑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은 종목인 이 프로야구도 거의 17% 이상이 흑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흑인 선수들이 프로 무대에 진출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1947년도부터입니다. 제가 그때 제키 로빈스라는 프로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운동 경기를 통틀어 최초로 등장한 흑인 선수였습니다. 이 말은 그 이전에는 이 미국의 모든 프로 경기에 흑인 선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흑인 그를 최초 받아들인 구단이 바로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다저스였습니다. 구단주인 브랜치 리큐는 처음 경기에 임하는 이 제키 로빈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그 책을 선물하면서 이 책을 꼭 읽어봐라.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네가 매번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너는 너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너에게 욕설과 야유를 끊임없이 보낼 것이다. 어떨 때는 물건을 집어던질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너는 감정적인 보복이나
어떤 보복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서바이벌, 살아남는 것이다. 너는 지금 네 자신을 위해서 네가 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흑인 전체의 명예를 위해서 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는 꼭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과연 제키 로빈슨은 많은 수모를 당합니다. 간중에 집어던진 물건의 뒤통수를 맞기도 합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구단주의 말대로 정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서바이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구별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그는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그 길을 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다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흑인 선수들이 야구, 농구, 미식축구 모든 스포츠에 진출해 정말 그들이 정말 메인 플레이어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제키 로빈슨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치욕을 견디고 살아남은 흑인 선수로서 첫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 구별되는 삶을 사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상은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위치에서 바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품은 자로서 우리가 제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학교, 직장, 가정, 바로 그곳에서 바로 제키 로빈슨 같이 그런 구별된 삶을 통해 바로 복음의 영향력을 아주 담대하게 행사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소아시아와 유럽이 복음으로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인도에서 땅끝까지 가는 그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확 뒤집고 세상을 복음의 그 구별된 자로서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고 그런 정말 행복한 교회에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을 저희들이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영향력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마음껏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